4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6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후드 색깔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왕권, 엄숙함, 회개 이런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아기 예수를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의 찬양이요 영혼의 찬양입니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메가 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톤급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메가라고 하는 게 이게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갈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마리아가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여자들 가운데 내가 마리아 당신이 가장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가리켜서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당시의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이러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 마리아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비천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5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치셨다 그랬습니다.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 아실 겁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40세에 자신의 동족을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모세는 아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40년 전에 당당한 왕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80세 노인의 모습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힘을 빼는 겁니다. 왕자라고 하는 직위, 이거 내려놓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 신뢰,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참 지성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자주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한 나에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후에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데라의 아들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겁쟁이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언을 대적하게 하시고 요즘 새벽에 사사기를 강의하는데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웃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로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1세기의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가장 비천한 어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당의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높이는 1m 20, 폭은 80cm 정도가 됩니다. 한 사람이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그러한 입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입구를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글로 이렇게 쓰여진 메모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메모지에는 머리 조심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서 써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머리가 다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재능은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져 있을 때 가치 있게 쓰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자신을 여러분 마리아처럼 더 낮추는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새신자가 등록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대림절 기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때 목사님께서 말문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옆에 있었던 한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렇게 야단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자신도 수태고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믿겨졌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분에게 불가능이 있겠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면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 요셉과 정혼했지만 동거하기 직전입니다. 자, 남자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간음죄가 성립이 되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 그 당시 법이고 관례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마리아가 이게 잘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마리아가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나옵니다. 제사장입니다. 한 번은 성전에 분향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임신할 거다.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에게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주신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때 여러분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가랴가 말벙어리가 됐습니다. 불신앙,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닫으셨던 겁니다. 자, 사가랴와 마리아, 여러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오늘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목회자일 겁니다. 목사는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침묵만 했던 겁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소아마비와 천식을 앓아서 촛불 하나도 끌 수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살 때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너는 너의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역사를 다시 쓰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요, 이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23살 때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원이 됐고, 그 다음에는 뉴욕 주지사가 됐고, 나중에는 부통령이 됐고, 암울한 미국의 어떤 환경 가운데 미국의 신화를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부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꼭 욕심을 가지시고 이 은혜를 쟁취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헌신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소식, 처음에는 당황을 했지만 믿음으로 수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일단 고백을 했으면 고백에 따르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 줄로 제가 말씀드리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2살 아래로부터 사내 아이를 찾아 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는 요셉이 현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 나이가 30이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나이입니다. 집을 나섭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 사역을 마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6시간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돌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상이 있습니다.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합니다. 피에타는 슬픔, 비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시체를 안고 슬퍼하는, 비통해하는 모습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했지만, 너무나 기뻤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아픔과 고난을 함께 끌어안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받은 구원은 헌신을 통하여 이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펼쳐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시간, 때로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곤합니다. 분주합니다.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당연한 몫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대림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잠깐이라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총회를 통하여 내년에 직분이 맡겨진다면 그 직분을 얼마나 더 충성되이 감당하고 헌신할까?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 잘 구비하셔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가 선택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리아에게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헌신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의 덕목을 잘 구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